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이 새벽부터 주님께서 저희들의 단잠을 친히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와 주님께로 이 시간에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통해서 오늘하루 주님께서 저들이 어떤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듯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리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듯이 사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의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듯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도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동안 받은 연단의 세월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찾아올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인내의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왕후 와스디에 대한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신하들이 또 왕에게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도성 수산에 모이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모인 처녀들 중에 한 처녀를 왕후 와스티를 대신할 새 왕으로 삼으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방인들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 5절부터 보니까 포로제에 끌려가 살던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기스의 증손이었고 히므이의 손자였고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가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고 바벨론도 새로운 나라인 메데바사에게 패망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의 새로운 왕인 아하수에르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기 한몸 생각하기도 벅찬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자기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돌봐줍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는 삼촌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에스더는 자기 부모와 함께 살았었는데 에스더의 부모가 죽고 홀로 남게 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자기 형편을 돌보지 않고 자기 딸처럼 돌봐준 겁니다. 팍팍한 생활 중에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다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다들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형편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것처럼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롭고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으로 모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될 후보로 모인 겁니다. 이 처녀들 중에 에스더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신의 출신을 밝히는 것이 의무사항이었으면 밝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만 밝히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는 것까지 밝힘으로 말미암아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출신 민족이나 종족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당부를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냐 어떤 출신이냐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도 관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에스더의 안부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집에 있는 동안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영적인 양육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서 수상궁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직접 지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가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늘 의식하면서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는지 돌봐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관심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하는지를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소모전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단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겸손함과 단정함을 보였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아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어서 에스더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처녀들처럼 특별하게 더 아름답게 치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눈뿐만 아니라 왕의 눈에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것이 밖으로 왕후의 자애함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이 외모를 치장하는 데 힘쓸 때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먼저 단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도 왕후의 기품으로 뿜어져 나왔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여러분 반드시 화려한 치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며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또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겉모습보다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며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